어떤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교회에서 10년 이상 출석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을 죽음에 앞두고 목사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중년의 남자 집에 방문하여서 신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끝날 무렵에 그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목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목사님, 전 여태껏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람이 혹시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이상해졌나, 10년 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설교를 처음 들어본다니 이상하지 라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그냥 출석만 했을 뿐, 일단 교회 가서 의자에 앉기만 하면 의자 앉기 무섭게 지난 한 주간의 사업을 정리하며 딴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구상하느라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봐도, 또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만, 극동방송만 틀어도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설교가 넘쳐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정말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방송을 보며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옆에 있는 저에게 마음을 울리면서까지 그 마음이 제 속에 다가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흘러 넘치는데 정말 요즘의 시대를 보면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부족해서, 좋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아니라, 육신은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저도 얼굴이 번지르르 하죠. 네. 잘 먹고 잘 입고 얼굴은 번질번질하고 양복은 때마다 세탁을 해서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잘 생활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은 말씀이 없으므로 기아에 병들어가고 있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말씀과 설교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고 있고,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발등상이 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은 풍성한데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 영혼을 약하고 병들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섭취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말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내 집에 가 있고 앞으로 만날 친구를 생각하고 있으며, 또 내가 하는 일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이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과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좀 전에 그 죽음을 앞둔 중년의 남자와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가요, 벌써 큐티를 한 지 2달 가까이 됐습니다. 큐티가 뭔지 다 아시죠? 하루에 가장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좋은 시간에, 원래는 제가 원했던 것은 하루 24시간에 하루에 10분의 1, 2시간 한 반 정도를 하고자 했으나 우리 청년들이 워낙 바쁜 바람에, 대학생들은 과제와 시험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을 앞두고 제가 어떻게 하루에 2시간 반을 큐티를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요, 하루에 가장 일찍 하나님과 만나기 좋은 시간, 하루에 빠르면 10분, 하루면 빠르면 10분, 길면 한 30분 정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에게 제가 큐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과연 잘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청년들이 큐티를 해서 그 사진을 찍어 인증을 해가지고 카톡에 올립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잘 안 해요. 아침에는 잘 안 합니다. 원래 큐티의 시작, 만나기 좋은 시간은 가장 일찍인데 말씀을 아침에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밥 먹을 때쯤 되면은 이제 큐티가 하나씩 막 올라옵니다. 청년들이죠. 저는 다른 그 큐티가 아니고 다른 그 카톡 소리는 무음으로 해놨어요. 워낙 제가 많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들으면은 좀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것만 제가, 목사님 그 교육자방하고 우리 청년부방만 소리로 해놨어요. 저녁만 되면 띡띡 울려요. 청년이구나. 누구냐? 우리 주인가? 우리 주영인가? 우리 혜림 자매인가? 그렇게 하면서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큐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전 쭉 하고 싶어요, 큐티를. 우리 제가 임마누엘교회 있을 때까지는 큐티를 꾸준히 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잘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잘 해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큐티를 하지만요, 제 생각과 제 마음속에요, 순간순간 죄악된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요, 말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납니다. 만약 제게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그 생각들과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과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러한 나쁜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정립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는 그 마음들이 순간순간 떠올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과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진화를 여태껏 믿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내 삶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말씀과 내 삶은 떨어져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 연구 실장으로 있었던 이 원동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원동현이라는 사람은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이 원동현이라는 분은 그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그저 습관을 쫓아서 시계추 마냥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습관성 신자였습니다. 습관성 신자였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왔다 하는 그런 신자였죠. 그는 젊은 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대학교를 입학함과 동시에 그의 관심이, 교회는 다녔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또 논리적인 어떤 해석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원동현에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라든가 노아의 홍수라든가 홍해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요, 도무지 인간의 논리에, 인간 이성에 맞지 않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은 진화된 존재다. 그리고 어떻게 노아의 홍수 안에 그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다 탈 수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떻게 홍해 바다가 그렇게 벽과 같이 갈라져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신화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초능력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어떤 바람직해 보이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최면술이나 수면학습법, 인간의 어떤 그 초능력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친구들과 이렇게 논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찻집에서, 야,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냐? 라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결론을 얻기도 하며 친구들과 멋지게 담배를 피며 철학을 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원동현의 사람은 대학교 한 학기를 지났을 때에 그 다니던 학교를 휴학기를 내고 다시 서울대학을 들어가기로 재도전합니다.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더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며, 신은 없다며 그렇게 불성실하게 생활하던 그가 절실한 처지에 직면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길 원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서울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등부 교사까지 하면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아직 말씀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예전에 몰두하던 이 두뇌 개발이나 인간의 초능력, 명상법,
이런 거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유명한 도사를 만나서 수련을 받으러 떠나기도 합니다. 어렵게 도사를 만났는데 그 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수련에 정진하려면 식사는 매우 적은 양으로 하루에 한 끼만 하십시오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루에 한 끼만 아주 적은 양으로 먹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끼를 많이도 아니고 적은 양을 먹으려면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면서 수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동현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아주 적은 양으로 식사를 하면서 수련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기진맥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도사를 찾으러 갔는데 아이고야 그 도사가 그 아주 큰 그릇에 국수를 이만큼 말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치를 떨고 수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무렵에 그렇게 시계추 마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습관성 신자에게 그의 여동생이 안타깝게 여기고 이렇게 오빠에게 말을 합니다. 오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 줄 알아? 뭐가 예수 믿는 건지 오빠 알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동생의 질문에 그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늘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작 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주제에 그저 딴 생각, 잡다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성적이었다고 생각을 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그에게 여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오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안 뒤에 다른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해봐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동생의 그 말에 그는 당장 로마서를 찾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은 역사하심을 주게 됩니다. 그는 본문을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뜨거운 저유 같은 것이 가슴에서 타고 흘러넘치면서 뉘우치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읽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기독교의 진리가 서서히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쁨은 충만해져 갔습니다. 신앙의 눈이 점차 떠오르면서 내 생애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존재가 인간의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숙박사를 하면서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선배들을 만나며 누구보다 논리와 정확성을 따지고 확고한 사실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삶을 살려고 했던 그가
성경의 창조론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며 그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의 사상과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깊게 다가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차지하고 지배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급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은 곧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으면 스스로 속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올바른 판단과 생활을 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존귀한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인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치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얻듯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음식물은 그저 육신의 생명만을 지켜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의 욥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바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학생들은요, 제가 청년들을 여태껏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지만 학생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보다는 학업 같아요. 시험 같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주의를 너무너무 잘 어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가 매일매일 같이 해주는 이야기가 주일은 생명과 같다. 자기의 생명을 지킨 것 같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의 지금 당장은 학업을 위해서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좋은 회사 취업하기 위해서 학점 관리를 하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의 학점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학점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청년들은 학점이 더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시험이 더 중요하다 보더라고요. 아무리 카톡으로 인사를 하고 청년들에게 나오라고 주의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도요, 시험 때문에 못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바쁘구나.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마음속에 없구나. 그러면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 청년에게, 저 학생에게 학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직장인 청년들은요, 우리 교회는 또 사회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직장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그 위치에서 기반을 잡으려고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또 담당 전사님의 설교가 귀점만 울리고 잘 듣지 못합니다. 너무나 바쁜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업 구상 때문에 바쁜 성도님들은 개인 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모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뜬 상태로 예배당에 그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고 들뜬 마음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직장 선배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 학교 교수님이, 우리의 성적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새로운 것으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또한 10년, 20년씩이나 신앙생활을 해오면요, 그 본문만 봐도요, 설교 제목만 딱 봐도요,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뻔히 다 보여요. 네, 이러기 붙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본문과 제목만 봐도 설교가 거의 뭐 어떻게 전개될지 적중시키는 이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으로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종하기 싫어하는 교만함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워서 아주 세련된 지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만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을 알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양식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리듬이 다 깨져버려요. 그야말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다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번거로워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성도가 되므로 내 삶의 양식이 바뀌고 내 인격이 변화해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가며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이 있을 만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